주요 교단 정기총회가 마무리됐습니다. CBS 뉴스는 추석 연휴를 맞아 정기총회에서 선출된 각 교단의 신임 총회장을 만나 앞으로의 계획을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 대한예수교 장로회 고신총회 제73회기 총회장 김홍석 목사를 만나봅니다. 김홍석 총회장은 한국교회 공공성 회복을 위한 일치와 연합을 강조하며 고신총회가 한국교회 예인선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총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먼저 제73회기 고신총회 총회장 당선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올 한해 이제 총회를 이끌어 나가게 되셔서 어깨가 많이 무거우실 텐데요. 좀 소감과 포부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내외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 특별히 한국교회가 어려운 가운데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총회 총회장을 맡게 되어서 영광스럽고 감사한 일이기도 하지만 한국교회 회복을 위해서 또 고신총회에 속한 모든 교회의 부흥 성장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 중압감을 무거운 짐이라고 생각하고 어깨가 참 무겁습니다. 올해 총회 주제가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로마서 말씀인데요. 예. 굉장히 단순하면서도 직관적입니다. 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번 73회 총회 주제를 총회 시작하면서 로마서 12장 11절 말씀대로 부진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하는 그 주제를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런 주제를 정해서 우리 고신총회가 한 회기 동안 힘차게 달려가고자 합니다. 이 땅에 온 선교사님들이 130년 전부터 열심히 사역을 하셨고 우리 선배 신앙인들이 정말 열심히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사역을 하심으로 한국교회 부흥을 이루었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을 지나면서 특별히 한국교회가 회복해야 될 것이 저는 여러 가지 가운데 열심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코로나19를 지나면서 많이 교회가 위축되어 있는 것을 느낍니다. 그러면서 교인들의 숫자가 줄었을 뿐만 아니라 열심히 많이 식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배, 교육, 전도와 선교, 봉사, 친교 이 모든 영역에서 좀 열심히 주를 섬기고 거기에 앞장서서 제가 섬기는 총회장, 머섬 총회장으로서 역할을 감당해 보고 싶습니다. 그럼 혹시 이번 회기에 특별히 좀 계획하고 계신 사역이나 중점적으로 해 나가실 활동들이 있으실까요? 몇 가지 면에서 중점을 둔다고 한다면 무엇보다도 총회 안에 있는 여러 기구 조직들이 잘 활성화되어서 제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는 데 있어서 총회장으로서 또 총회 임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해서 사역을 한 해 동안 감당하고 싶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신총회는 정말 선배 신앙인들을 통해서 우리 고신교단에 주신 좋은 자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교단들이 한국 교회에 잘 없습니다. 대한예수교장의 고신총회는 대학이 있습니다. 종합대학이 있고 또 의과대학이 있어서 대학 부속병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신학대학원이 천안에서 이렇게 있고요. 또 목회자들의 은퇴 이후를 대비하는 언급재단이 자산 약 1,000억 원 이상이 되는 데가 있고 선교본부도 KPM은 47개국에 약 500여 선교사를 파송해 놓고 있는데 이러한 기구, 법인, 조직들이 원활하게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총회에서 서포트하고 기도하고 이런 지원 활동에 총회장의 여러 가지 역량을 모으고 싶습니다. 사실 고신총회가 이제 그 우크라이나 난민 돕는 일에도 굉장히 힘써 오셨잖아요. 예. 특별히 이제 폴란드에서 이제 우크라이나 난민을 위한 보육원 또 예. 사업을 진행하셨다고 들었는데 예. 좀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올해 또 계획이 어떻게 되시는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났을 때 즉시 모금을 해서 약 4억 원 정도가 모금이 되어져서 폴란드를 통해서 우회적으로 이렇게 아이들을 지원하고 이런 활동들을 감당을 했고요. 금년에는 특별히 제가 긴급구호단장을 맡고 있었는데 튀르키예와 시리아 지진이 일어났을 때 한 달 반 정도 모금을 했는데 고신총회에서 약 500개 교회 정도가 동참을 해주셨는데 15억 6천만 원이 모금됐습니다. 이것은 한국 교회에 정말 큰 교단이 모금한 정도의 금액이거든요. 이 15억 6천만 원을 가지고 지금 튀르키예 또 시리아 장로교회를 통해서 200동의 코리아타운 이런
임시 숙소를 건설하고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지원하는 활동을 지금도 계속하고 있다는 50동이 완성이 되었고요. 그 나머지도 지금 계속 진행하는 중에 있습니다. 전쟁 난 러시아, 우크라이나 그리고 지진을 만난 튀르키예와 시리아의 고신총회가 책임을 잘 감당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목사님, 이건 그러면 좀 개인적인 좀 질문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총회장님께서는 학부는 또 침례신학교를 나오시고, 네, 그렇습니다. 신대원은 고신을 나오시고, 또 그리고 교원대에서 공부를 하셔서 또 현장 그 교육 현장에도 계셨고, 굉장히 좀 독특한 이력으로 다가오는데 좀 지금까지의 목회 여정과 좀 목회 철학에 대해서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신앙생활을 교회 다니는 것까지는 할 수 있었는데, 그러나 신학교를 간다는 것은 부모님이나 집안에 있어서 좀 또 다른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신학을 공부하면서 부모님이나 집안의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입장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70년대 당시에 80년대 초까지 신학을 공부하는데 장학금 제도가 가장 잘 된 곳이 침례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보수적인 신앙을 가진 학교였기 때문에 제가 주일학교는 대한예수기장의 고신총회에 속한 교회를 다녔었어요. 그러나 이제 신학을 하는데 부모의 지원, 집안의 지원을 받을 수 없을 때 갈 수 있는 학교가 선택지는 대전에 있는 한국침례신학대학교였습니다. 졸업하고 난 다음에 이제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본격적인 신학 훈련을 받아야 하는데, 그때 고신대학교 고려신학대학원에 진학을 해서 목사로서의 본격적인 훈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학교로 가게 된 동기는 이래요. 제가 이제 10대 시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영접하고 은혜를 받고, 특별히 한국 10대 선교회 김장원 목사님이 이사장으로 계시던 YFC를 통해서 저는 복음을 접하고 정말 회심의 경험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일이 있었는데요. 10대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제일 좋은 직업이 교사였어요. 그래서 마침 대학 때 교직 과정을 해서 교사 자격증이 있었기 때문에 중고등학교에서 제가 9년 반 동안 약 10년 동안 교사로 있었습니다. 교사로 있으면서 10대들에게 복음 전하는 건 정말 행복하고 좋은 일이었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이 나이에는 지금 10대들에게 교사로 맞지만, 그럼 50대가 되고 40대 이렇게 되었을 때도 그러면 이 평교사로 그것보다는 교감 선생님도 되고 교장 선생님도 되면 10대들이 훨씬 더 복음을 잘 전할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교육감님의 추천을 받으면 장학생으로 공부할 수 있는 한국교원대학교, 국립한국교원대학교에서 교육철학 및 교육사를 전공하고 YFC 한국 10대 선교에서 오랫동안 사역을 하다가 이제 미국 유학을 하면서 목회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일선 목회 사역을 하게 되었죠. 그러나 그 당시에 한국교원대학교에서 배웠던 것, 그리고 10대 청소년 선교에서 전했던 메시지 이런 것들이 지금 목회에 있어서도 큰 자양분이 되고 제게 있어서는 좋은 경험의 사역의 시절이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또 지금은 안양 일심교회를 섬기고 계시잖아요. 네. 또 지금 목회하고 계실 때 어떤 좀 철학을 가지시고 또 어떤 교회를 꿈꾸시며 또 목회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거기에 부임해서 사역을 하면서 저는 1년마다 표제를 주제를 바꾸기도 하는 목사님들이 계시는데, 저는 그렇게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가 되어 사람을 살리고 키우며 보내는 교회가 된다. 그러니까 전도, 양육, 파송, 이 세 가지를 집중적으로 강조해 오면서, 특별히 저는 중간에 예수 믿으면서 다른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좀 행복하게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교인들이 행복한 교회,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늘 가지고 사역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양 일심교회에서 정말 온 교인들이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다, 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총회장 사역에서도 저는 이어질 것으로 봅니다. 총회 사역도 그냥 어렵게 힘들게 그렇게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 은혜 주시는 대로 기쁘고 즐겁게 귀한 사역을 잘 감당했으면 하는 것이 목회 철학이라면 목회 철학 소신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또 지금 한국교회 전체를 바라보면 교회 안팎으로 한국교회의 위기를 말하는 목소리들이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교세는 둘째치고 다음 세대 문제라든지
아니면 또 사회적 신뢰도가 굉장히 또 낮은 상태고 이런데 좀 지금의 한국교회 현실 어떻게 좀 바라보고 계신가요? 예, 한국 교회가 이전에 선교 초기에는 정말 신뢰받는 교회였었죠. 신자 수가 많지 않을 때도 정말 사회적으로 존경을 받고, 존경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그래도 멸시를 받거나 모욕을 받는, 손가락질을 받는 그런 시절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사회의 성숙도가 많이 높아진 반면에 기독교의 성숙도가, 교회의 성숙도가 그를 따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받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아닌가, 저는 그런 진단을 해봅니다. 그리고 그런 면도 있지만 한국 교회가 그러면 그때보다 수준이 한없이 낮아졌느냐, 꼭 그런 것만은 아니고요. 사회적 기대 수준이 높아진 것이다. 저는 거기에서 1차적인 진단을 하고 싶고요. 한국 교회가 지금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감당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예, 좀 이렇게 저는 사회복지 면에서만 보더라도 다른 법인이나 이런 걸 세워가지고 보조금을 받으면서 할 수 있는 것은 다른 타 기관이나 여러 사회적으로 하지만, 그러나 차상위 계층, 그 아래 계층에 있는 정말 법적으로,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돌보지 못하고 손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의 일들을 한국 교회가 많이 감당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을 그냥 스스로 나팔 불고 스스로 PR하고 이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면도 저는 다소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가, 기독교가 이전에는 주류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한국 교회 또는 기독교회가 여러 다른 종교에 비해서 주류가 된 것입니다. 성장한 것입니다. 그러나 큰 집이 되면 큰 집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이런 역할들을 한국 교회가 좀 놓치고 교회만 바라보고 개교회주의 몰입되어 있고, 이러한 것이 문제가 아니었느냐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에 희망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또 많은 기도하는 종들이 있기 때문에, 특히 대한예수교 장로회 고신총회는 큰 교회 아니라 교단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향을 잘 설정하는 일은 고신총회가 맡아서 나가는데, 특별히 사회적 책임과 연합에 있어서 일들을 잘 감당하고자 각오하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좀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고 이런 위기를 극복해 나가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들을 좀 제안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첫째는 교회의 신뢰도, 시민도 제고에 많은 신경을 써야 되고, 교회가 공공성을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옛날에 선교원으로서 정말 보육과 교육의 기능과 함께 선교 기능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유치원이고 어린이집이고 이런 식으로 인가받는 시설들로 다 발전 또는 바뀌어 전환되었단 말입니다. 그럼 거기에 걸맞는 어린이 선교원을 운영할 때의 이러한 윤리적인 공공성과 지금 현재 국가에서 법률적으로 제도적으로 요구하는 그런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또 돌봄센터, 이것은 다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공공성 제고를 한국교회가 특별히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불교나 천주교는 단일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개교회주의에 너무 몰입되어 있기 때문에 교회들마다, 교단들마다 연합하는 일을 통해서 대사회적인, 대국가적인 목소리를 함께 내는 것이 이것을 극복해 나가는 중요한 바로미터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공성에 대한 말씀을 강조해 주셨는데, 좀 신학적인 부분이나 혹은 신앙적인 부분, 또 신앙의 전통과 정체성에 대한 부분에서도 한번 좀 재현을 해 주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아주 그것은 중요하고도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한국 교회가 교파가 나누어진 게 정치적으로, 지역적으로 다른 이유로 나누어진 그런 교단은 뭐 우리가 따로 말할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신학적으로 선명한 컬러가 있는, 색깔이 있는 그렇게 나누어진 교단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른 것보다는 같은 점이 훨씬 많습니다. 90%가 같고 5%, 10%가 다른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다름을 서로 존중하는 가운데 연합하는 일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볼 때는 심지어 이단까지도 기독교와 그러면 정통 교단이 뭐가 다르냐는 시각으로 바라보는 이때에 교단이, 정통 교단들이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거나 그러지 아니하고 연합해서
하나의 일을 해 나갈 수 있다면 참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그 신학적으로 다른 것은 우리가 인정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이번 제 회기 중에 총회장으로 있는 기간 중에 신학적으로 거의 뭐 우리하고 완벽하게 거의 비슷한 데가 합동이라든지 합신이라든지 대신이라든지 고신은 신학적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스펙트럼이 뭐 거의 넓지 않습니다. 그래서 느슨한 연대라도 우리가 지금 만들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연합하는 것, 대사회적인, 대국가적인 같은 목소리 내는 것, 여기에 다름을 내려놓고 일치를 추구하는 것, 뭐 그것이 이번 회기 중에 제가 중점적으로 해보고 싶은 일 중에 하나입니다. 특별히 이제 고신총회 신앙 전통과 정체성에서 좀 강조해주고 싶으신 부분도 있으실 것 같아요. 예. 고신총회는 아시다시피 뭐 그렇게 한국 교회에서 큰 교단은 아닙니다. 근데 고신총회가 하늘을 창공을 나르는 보잉 747 같은 큰 비행기는 아니고 또 비행기가 이착륙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항공모함 수준도 아니지만 그 비행기를 경납고에서 꺼내오는 견인차 역할, 또 그 항공모함을 항구에서 대양으로 나가게 할 수 있는 뭐 그런 예인선 역할 정도는 방향타를 감당할 수 있지 않느냐 싶은데요. 예. 고신총회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이러한 신앙 정체성이 신앙의 정통과 생활의 순결을 강조하는 것은 선명한 기치가 있습니다. 저는 이것에 다른 교단들이 교파들이 동의하든지 안 하든지 우리는 우리 목소리를 계속해서 내어주고 성경적인 이러한 가치관들을 신학적인 것을 제시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적 가치관을 벗어나는 일에 있어서 어느 총회보다도 어느 교파보다도 더 선명한 기치를 내걸고 목소리를 내어줌으로 말미암아 좀 대정부 대사회적인 일들에 있어서 역할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런 것이 예인선의 역할, 방향타의 역할, 또 항공모함을 끌어내오는 견인차 역할을 우리 고신총회가 감당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네. 또 한편으로는 또 고신총회가 보완해 나가고 또 개혁주의 신앙이기 때문에 또 개혁해 나가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신다면은 또 어떤 점이 있을까요? 예, 지금까지는 대한예수교장로의 고신총회 하면 고리타분하다든지 또는 극단적으로 보수적이라든지 심지어 펀더멘탈리스트 근본주의자들이 아니냐 하는 오해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고신총회도 신학적으로 더 많이 성숙해졌고 또 다른 교단들과 함께 사회적 책임을 감당한다든지 국제적인 무대에서 역할을 감당한다든지 이러한 일들을 충분히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열린 고신총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고신총회 닫혀 있지 않습니다. 네. 고리타분하지도 않습니다. 근본주의자도 아닙니다. 열려 있고 개혁적으로 성경적인 관점에서 협력할 준비, 기여, 공헌할 준비가 충분히 되어 있는 총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총회장님 감사합니다. 올 한해 또 감당하신 사역 잘 또 감당하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